사무엘 상하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오랜 광야의 기간을 걸치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하고 이 부하 장수를 계획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해온 사역자가 여성도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남편을 청부 살해했다면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이뤄놓은, 하나님 앞에 이뤄놓은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냥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충격적이고 이 끔찍하고 불편한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을요, 아주 길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범죄나 사울의 죄보다도 훨씬 더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범죄 기록은 단지 다윗 개인의 일탈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기준이 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서라고 하죠.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범죄, 가르쳐주는 범죄의 가장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로서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야, 뭐 교인들은 자꾸만 교회 가면 죄라고 하는데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죄가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두 주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온 죄의 특징, 이 5가지를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첫 번째 특징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다윗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초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진 성숙한 신자예요. 죄는 이런 성숙한 신자마저도 저지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성숙한 신자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괴롭히는 일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명한 TV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브라운관에 딱 손을 얹고 있고, 그 전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요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 중간에, 그 동시에 이 사역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재정을 횡령하고 여성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하는 동안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죄는 탐욕이 자라나서 죄가 됩니다. 탐욕이 자라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여기서 저녁 때는 일몰 때를 말합니다. 낮잠을 자다가 초저녁 때 깬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성 안 가옥 구조는요, 매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왕이 사는 왕궁과 신하들이 사는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고작 2m 정도 되는 길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왕궁 곁으로는 당연히 서열이 높은 신하,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의 집이 가깝게 있겠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다윗의 용사 중 37명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과 우리아의 집은 매우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한 5m 정도, 멀어야 2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굉장히 가까이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혹한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해요. 요즘식으로 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저지른 이유는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까? 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노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밧세바를요, 다윗을 유혹한 사람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남자라면 누구나 다 넘어졌을 것이다,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죄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과 비슷한 방식으로 죄를 지었던 내용이 모세오경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석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나무를 보이도록 심어 놓으신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거죠.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나무예요. 평상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탐심이 생기게 되자 평상시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져 따먹은 거예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이유도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탐욕 때문이에요. 조금 전 말했듯이 당시 가옥 구조는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언제라도 목욕하고 씻는 장면을요,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어서 매우 자주 집문 밖에서 정결 항아리가 있는 그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됐어요. 밧세바가 목욕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생리가 끝나서 정결 규례에 따라 목욕을 하고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밧세바는요, 자신이 할 일 한 거예요. 정결 규례를 지킨 것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남자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막아야 하지요. 사람은 성욕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장면을 보면 잠깐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는 탐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탐욕. 성욕과 성적인 탐욕은 다릅니다. 성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지요. 성욕 외에도 식욕, 소유욕, 수면욕, 배설욕 등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탐욕은 달라요. 탐욕은요, 기본적인 욕구가 선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나 내 이웃의 평안을 해치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는, 추구하려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식탐,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은요, 나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게 식탐이에요. 성욕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 탐욕은요, 타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도 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바로 이 탐욕이 자라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즉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요, 내 삶의 결핍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삶의 결핍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성도의 결핍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결핍의 상황에 놓고서 우리가 그 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죄라고 혼내신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너 죄를 졌어 라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자가 스스로 죄를 지어 극심한 가난에 놓일 수 있게 될 줄은 모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신자가 죄 지을 수 있을 만큼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죄 지을 만큼 결핍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사무엘하 12장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책망하는지 12장 7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다윗이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내용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에 이끌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나무,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부모, 남편, 아내, 나의 자녀, 친구, 교회, 나라, 나의 직장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한 건강,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완벽한 교회, 완벽한 친구, 완벽한 부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완벽함이란 무엇일까요?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하나도 아프지 않고 사고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완벽한 인생일까요? 그런 삶은 완벽한 건강일까요? 그것은 로봇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은 남보다 못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남보다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셨던 송명희 시인께서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은요, 사실이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지요.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은요,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은요, 실상은요, 내가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철학도 하고 글도 쓰도록 하는 원동력이고, 부족하도록 보이는 그것들은 다른 이와 서로 더불어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혹시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해쳐서라도 타인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더 얻으려는 그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죄는요,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이다 하니라.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이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부하 장수들은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 주군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뿐만 아니라 전 군대가 다윗에게 분노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요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요, 지금 내 동료 병사들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술을 좀 먹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서의 특징, 인물 간의 대조가 분명히 나타나죠. 부하에게 악을 행하는 다윗과 그런 주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이요, 더 악랄한 계획을 짜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요, 가장 위험한 죽을 수 있는 그 격전지로 보내도록 해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죄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마약과 같이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부릅니다. 간음을 저지르게 되니까 이제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댐에 금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댐에 금이 생기게 되면 금이 생긴 부분만 물이 새는 게 아니죠. 결국 그 금 때문에 댐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그래요. 간음으로 시작된 범죄는 결국 터져서 십계명 전부를, 율법 전부를 어기게 되는 범죄로 발전했어요. 어떻게 십계명 전부를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영상에 담아놨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번 넘게 되면,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상대 부모를 비난하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는요 어떻게 되죠?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더 심한 욕을 하거나 혹은 폭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도박 문제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짓, 음란, 폭력, 알코올 중독 등 다른 문제가 얽히기 쉬워요. 주식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요, 처음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죄가 그의 인생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를 보겠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네. 지금
옳고 그름을 완전히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참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소와 자기의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던 암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다윗은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카롭게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감도 있어서 그 악한 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죄의 5번째 특징이에요. 죄는요, 죄인지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 죄를 적용하지 않아서 짓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장교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요, 지금까지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했으니까 당연히 그 독일 장교들은 머리에 뿔도 나고 아주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평범한 가장들이었어요. 자녀들과 살갑게 놀아주고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협하게 되면 친구를 위해서 맞서 싸워줄 수 있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짓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기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에 다윗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그 법은 나쁜 법이요, 그 행위는 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 교회 안에서 온갖 편법과 매수를 통해서 세습을 자행하는 교회나 알박기를 통해서 500억을 강탈하는 교회의 행위를 죄로 체크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상황, 남의 죄는 보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는 이 참혹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죄의 특징 5가지 정리했죠. 죄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지를 수 있다. 탐욕이 자라나서 죄가 된다. 죄는, 성도의 죄는 결핍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결핍 때문에 짓는 게 아니다.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악을 낳는다. 몰라서 짓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에 짓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바로 나일 수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 행위가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 안에 어느 부분에서 탐욕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가족을 힘들게 해서라도, 이웃을 힘들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낳는 탐욕이에요. 내려놓으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결핍한 것처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중에 나온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 걸핏한 것처럼 탐욕에 이끌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했던 어리석은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넉넉히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